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있도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본의 한 건설 기계 회사 CEO인 고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을 치렀습니다. 보통 장례식은 죽고 난 후에 치르는데 이분은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을 2017년도에 치르고 임종을 맞이했죠. 왜냐하면 이분이 담낭암 말기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40년간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전 장례식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요. 휠체어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잘 없는 문화인데 일본에는 죽음을 정리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을 종활이라고 합니다. 유산도 정리하고 유언장도 평소에 정리해 놓고 마치 여행 떠나는 사람처럼 아주 덤덤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죽음에 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죽음에 관해서 생전에 언급하는 것조차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관계를 꾸미며 아주 흉흉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예수님에게 아주 감동을 주는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제는 헌신의 향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베다니라고 되어 있죠. 원어로 보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갈람산,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 베다니가 있는데 언덕에 있고 판잣집 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인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늘 베다니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친밀한 세 남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거기 가서 위로도 받고 깊은 안식도 취하였죠.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집은 어느 장소이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와서 나드라고 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여인이 누군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는 죄인인 여인이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였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옷값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다.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었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은 필요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돈은 최소한 7,500명은 먹일 수 있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억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생 모은 돈이었겠죠. 아마 시집갈 자금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향유를 한 방울씩 뿌려드려요. 여러분, 나 같으면 예수님께 찔끔 부어드렸을 것 같고 좀 아꼈을 것 같아요. 절반이라도 좀 남겼을 것 같아요. 한 병에 1억이잖아요. 이 여인은 과감하게 향유컵을 깨뜨렸다. 그 말은 모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 나와 있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발에 입도 맞췄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가장 귀한 일부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내 머리보다도 예수님의 발이 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이 비싼 향유 냄새 맡아봤을까요? 한 사람의 기가 막힌 헌신과 예배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 너무나 좋은 향기를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옥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제자인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참 평생 재미없게 살았어. 너무 재미없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참 재미없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들 이렇게 재미없으실까? 근데 옥 목사님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최소한 30시간 이상 집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깍쟁이처럼 시간을 쓰면서 몰입을 하신 거죠.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게 옥 목사님 닮아가지고 그렇게 설교에 몰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고 취미도 없고 재미없이
말씀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다시 목회자를 하라고 한다면 다시 하겠느냐?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나 재미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설교 한 편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친다 해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배신의 냄새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십니까? 이걸 팔았으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게 나오죠. 자기는 이렇게 헌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겉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좋은 말을 하지만 속은 어때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은요, 헌신을 낭비라고 얘기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말뿐이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일에 잠깐만 교회 갔다 오면 되지. 주중에 새벽기도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렇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예수에 미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어떤 면에서 생명 걸지 않고는 우리 영성, 우리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조차 나가려 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가 너무나 많이 늘어가는 거죠. 교회 이미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도 있는데 너무나 영적 침체가 크게 일어나요.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니냐? 밝히는 것도 거북스러워하고요.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가족에 이끌려서 나갑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침체기를 맞이했는데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7수, 8수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젊은이들이 신학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목회자 수급에도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누가복음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뒷자리에 앉게 되고 예배 시간에 늦게 되고 결국 빠지게 되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각오를 갖고 주님 없이면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말이 제가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6살, 7살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순수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 순수함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 부모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 우리 자녀들 유치원 보낼 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원장 선생님 또 주변 선생님들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첫째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유치원이니까 가리시면서 저희가 아빠 교회라고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교회에 가면 도서관이 있고 책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다 알게 되었고 물어보니까 친구들한테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고. 참 그 마음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너는 아빠가 목사님인 거를 어떻게 생각해? 그 워딩 그 자체예요. 아빠가 목사인 게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 교회가 있어서 좋다.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사람들은 어른들은 가만두면 점점 신앙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신실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딴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럼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며 나 자신은 다윗과 같아라고 다윗에게 대입하지만 실상은 사울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많은 거죠. 우리는 베드로라고 뜨거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룟 유다처럼 회색 지대에 있고 의심하는 영역들이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므온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그 시므온이 이 여인을 향해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시므온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의례껏 발 씻을 물은 주거든요. 캄보디아에 저희들 다녀봐서 알지만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정도 대접도 하지 않았어요.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은혜에 대한 무감각, 예수님에 대한 무뚝뚝함,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하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5,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이 여인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는 늘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과 배신의 교차로입니다. 저희들 늘 그 교차로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을 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와 항상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다는 말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월절 이틀 전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 할 그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했지만 제자들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사랑이 많은 거로 미리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박찬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시거든요. 늘 청년들에게 우리가 청년이지만 죽음이 언제 어느 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설교를 하시죠. 근데 바로 오늘 새벽이었어요. 어느 청년이 운전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음주운전한 차랑 정면 충돌해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데 몸은 아픈데 지금 의사 파업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고 앉아있으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병원 가야 돼.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20대 중반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오래 살 줄로 생각했는데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 충돌을 할 그때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말처럼 평소에 회개해 놓지 않으면 이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구나. 그걸 자기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그래서 나 회개할 거예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최선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파되도록 하라. 그 말은 모든 믿는 자는 이 여인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 귀하게 여기셨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했던 짐 엘리의 선교사 휘튼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었죠. 휘튼 대학 동기들과 함께 아우디 종족이라고 하는 비계한 종족에게 들어갔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다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허리춤에는 총이 있었지만 총 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위해서 순교했죠. 그러면서 영국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얼마나 안타까운 낭비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가. 그때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일기를 공개했는데 그 남편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영원한 일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보기에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의 표현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